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뜻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 어질 양의 착할 선이라고 하는 한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ood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착함,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기억해 두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착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시대이고 착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사회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사람에게 붙여질 때, 어떠한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그다지 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수식을 받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달갑지 않게 이 착하다, 선하다, 양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가격이 착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착한 가게,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 좋은 가격이구나,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맛이 있는 가게구나, 좋은 가게이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붙을 때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도 안 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착하기만 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착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선의 의미가 왜곡되는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실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수축되고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회사나 학교나 관계 가운데에서 누구 착해, 땡땡이는 착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잘 주지 않는 사람, 말썽 부리지 않는 사람,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 어떠냐? 김상훈 목사 어떠냐? 그럴 때 딱히 할 말이 없거나 잘 모를 때 착해, 요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알긴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얼굴도 알아요. 근데 관계는 딱히 없고 뭐라 할 말 없을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하기 민망하니까 하는 말이 착해, 착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 착함은요, 요즘의 사회와 요즘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은요,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착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빚어내시는 진짜 양선의 의미와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양선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 빚어내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나타나야 할 양선이 무엇인지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은요, 이방 지역이었던 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배경 가운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흥의 현장인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야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 종교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마땅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공감과 이해를 위해서 조금 저렴한 표현을 빌려 사용하자면요,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물 들어올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야죠. 그럼 이 노를 젓기 위해서 아무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노를 잘 저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마땅한 사람을 당연히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래서 바나바인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4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이 한 인물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이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드문 상황이에요. 자, 왜 성경은 그렇다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가 성품이 유순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나바는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성경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어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아가토시네를, 이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양선이라고 단어를 채택을 했고, 이 양선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질고 착한 성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착한 마음도 있지만, 선한 마음이 베이스가 되지만 선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에 무게가 더 있는 단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자비와 양선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와 양선은요, 마치 쌍둥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이고 그런 내면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죠. 이 양선은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그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함, 구체적인 행동을 바로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할 때에 그 소극적이고 그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으로 살아가고 선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실제로 선을 택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말씀,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기증한 거예요. 왜요? 당시 초대 교회는요, 이와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발생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고, 그 마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분명한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내적인 마음이라고 했고요. 양선은 그 자비가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는, 행함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교회 안에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파는 양선,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고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던 양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 강도를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죠.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 옆으로 몇 명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진짜 냉혈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건강한 상상을 해보자고요.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이 선에서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순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에구 머니나, 아이고 저런, 어머 안 됐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최소한의 자비와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상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도 돼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다고 쳐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뭐요? 구체적인 행함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필요를 불쌍히 여기고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어떠한 역사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의 상처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승의 그를 떼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그 주막에서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를 치료해주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더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거든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공동체에도 둘러보면은 소위 법 없이 살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있어요. 볼 때마다 참 저 지체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법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불법과 범법을 물론 좋아해서 그걸 막 추구한다는 건 아니고, 그걸 행함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그 제가 떠올리는 법 없이 살 것 같은 지체만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법 없이 살 것 같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지체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바나바는 이와 같이 착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밭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외에도 아직 쟁여놓은 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보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밭이 200만 평이 있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어디에도 그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착했다 하지 않고요, 혹은 그가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만한 착함의 양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양선을 터득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결코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인간은 결코 착하게 태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한 그 결과라는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원래의 기능에서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와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선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원래의 지음받은 우리의 의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죄된 모성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태생이 다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 양선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양선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착함을, 양선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을 쥐어짜서 이 양선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도 이 양선을 건강하게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을 사모하는, 도덕주의로 이것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착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인데요, 두 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공식 파송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최고 지도자로. 그러니까요, 바나바는요, 혼자 이 안디옥 교회에 가면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존경과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안디옥과 다소의 거리는 150km 정도 됩니다. 자, 굳이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사울과 동역하려고 다소로 그를 찾아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이전에도 이 사울을 향한 양선을 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자,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회심했으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잡으러 다니던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려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심한 사울은 아무리 회심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이고 믿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급기야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울이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예수와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도 있지만, 죽이려고 했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기 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죽이려고 하는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다소로 피난 가 있는 겁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로 도망쳐 와서, 지금 오늘 11장의 말씀이 그 다소로 도망간 이후로부터 꽤 이 시기가 지난 뒤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즉,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잊혀져 가던 존재를 지금 바나바가 굳이 찾아간 겁니다. 바나바가 찾아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에게도요, 이 사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달갑거나 가벼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충분히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일 수 있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든지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기득권과 스포트라이트마저도 그 사람과 지금 나누기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갔던 거예요. 왜요? 바나바가 볼 때 지금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해서 복음을 열심으로 선언하고 증거하는 이 바울에게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너무나도 필요했으니까요. 이 시간과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분명히 세워질 게 보였기 때문에, 비록 자신 혼자 가가지고 그 모든 권리와 특권과 스포트라이트와 관심과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차지할 수도 있었으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무해한 수준을 성경은 양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은 훨씬 수준이 높아요. 타인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나의 권리와 유익마저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선을 행함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권리와 기득권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스포트라이트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 모든 유익을 이 타인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양선, 압도적인 선한 행위, 압도적인 자기 비움과 압도적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을 이 바나바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나바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까지 흘러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누구로부터 이 압도적인 양선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양선의 극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또 해볼게요. 거룩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런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 됐다, 아유 저것들 내가 처음에 만들 땐 이렇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저것들 망했네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예배와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수련회와 선교와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누리실 수 있었던 모든 영광과 찬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에 있어서 답이 없고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그러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심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소에 숨어 살던 사울과 같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숨어 두려워하던 우리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숨은 걸 몰라서,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얘들아 어디 있니? 라고 하신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그작하고 먹었을 때 이것들이 먹었구나를 모르시고 다니시다가 안 보여서 혹시나 이것들이 먹었나라고 하면서 찾으신 걸까요? 아니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우리는 착각하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먼저 찾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행함으로 양손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 예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구나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착하면 뭐라고 합니까? 호구라고 합니다. 너 호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 챙겨주다가 네 것까지 뺏긴다, 너 그러다가 호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나바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면 호구된다, 착하면 네 것까지 뺏긴다 라는 세상의 기조로 바라보면 오늘 말씀의 바나바는요 호구예요.
감히 위대한 성경 인물에게 호구라고 이야기한 죄의 대가는 제가 나중에 꼭 치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호구입니다.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또 한 번 그 격한 공감과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저렴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뭐예요? 죽 써서 개 준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요. 왜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지만 이후로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울을 위해 자리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황금의 입이라서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 이 특권을 얘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내 걸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바나바에게는 없었다고요. 혹은 바나바가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거 다소에 숨어 살던 거 불쌍해서 내가 찾아가서 세워줬더니 지잘난 맛에 사역하네 라는 마음으로 괘씸하게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왜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쥐어 짜내는 선함이 아니라 한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대변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다소에 숨어 살던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아요. 따라서 우리도 이 양선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을 우리도 얼마든지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 뺏기면 어떡하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내 권리를 얄팍하게 어떻게 해서든 쥐기 위해서 그거 얄팍하게 쥐고 살아가면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오그라들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거나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쥐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최고 좋은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이따금씩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손해나 권리의 어떠한 내려놓음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선은요, 좋은 선한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것이 양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서로 알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서로에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었잖아요.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쏟으시고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 정도를 권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깊이 잠겨야 합니다.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 삶의 모습과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양선을 짜낼 그 어떠한 선함이 없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태생적으로 착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도덕적 수양의 결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 선한 행위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다 하는 일들을 열어주시겠지라는 도덕주의적인 얄팍한 마음으로 선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선하심에 우리가 깊이 잠겨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다소의 몸을 피하고 있던 사울과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에게 마땅한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심지어 공동체와 가정에는요, 다소의 사울과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일 수 있고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일 수도 있고요, 겉도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때론 나의 황금과도 같은 시간, 때로는 황금보다 더 귀한 내 물질마저도 요구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 시간이고 내 에너지고 내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마땅한 권리라 여겨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그 권리들을, 그 편리를 기꺼이 포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높은 곳 바라보면서 목을 뻣뻣하게 치켜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를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자 그 높은 거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오히려 우리가 닮아가고 뒤따라가야 할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더 돼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낮은 곳이라 표현할 수 있는, 숨어 있거나 조금 외진 곳에 있거나 스스로를 멀어지고자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에 있는 지체들, 그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굳이 가야 하나? 그딴 것 없습니다. 성도라면은 마땅히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순장이고, 내가 그래도 마을직이고, 내가 그래도 엘더인데, 아니요, 순장이니까, 훈련받았으니까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그 양선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야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목을 뻣뻣하게 들고 꺼드럭거리는 모습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제 목을 사정없이 쳐주십시오. 넥슬라이스로 제 울대를 그냥 세게 쳐주세요. 몇몇 형제님들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는데, 그립감 좋은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손날을 가시는, 제가 잘 못 살았다는 거겠죠. 쳐주세요. 꺼드럭거리지 말라고. 사정없이 쳐주십시오. 목사님, 저기 우리의 양선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쳐주십시오. 마음껏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성도는요, 겸손히 낮은 곳 바라보며 거기에 숨죽이고 있는, 숨어있는 사울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들에게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을 향할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권리들을 포기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양선이 숨죽이고 있는,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감과 우리의 바라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요? 다른 차원의 선을 행함 양선이니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양선이니까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호구 취급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극적이신 선을 행하셨습니다. 양선의 극치였죠.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수와 함성과 환호와 갈채와 숭배, 어떤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양선의 극치에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양선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마땅히 보여야 할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선의 극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믿어야 할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선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낙심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택하고 내가 선을 행한 것과 너무 다른 양상과 결과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게 하사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자체가 되어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는 양선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의 기준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 타인의 유익과 세워짐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새롭게 적극적으로, 아니 공격적으로 움직여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고 행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주하시는 우리 삶의 사울과 같은, 다소에 있는 사울과 같은 이들이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선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과 그렇게 우리의 내일과 그렇게 우리의 일평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다른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양선에 극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수많은 숨죽이고 숨어있는 이 사울과 같은 이들에게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숨어있던 우리들에게 나아오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들 한 번 더 고백해 볼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우리로 예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양손의 금치로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시네. 낮은 곳으로 함께 선을 행하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였습니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언정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걸어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선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남에게 그저 피해 주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남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땅한 권리와 유익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양선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에 푹 잠겨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채워지는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마주하는 내 삶의 사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자체가 될 때 비록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으나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